우리 공동체가 새해에 들어와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우리 감사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20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집중하자, 그리고 큐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운동은 세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이죠. 하나의 운동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작게나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표하게 되죠. 밥 한 끼를 산다든지, 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됨이고 예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의 그 삶이 사실은 아름답죠.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감사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며, 어떤 분들은 간증으로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뭔가 모르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집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탐구하는 사람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에 감사가 풍성히 넘침으로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몸을 봐도요, 신체를 봐도 우리 몸 안에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뛴대요. 찾아보니까 우리의 이 핏줄에서 피는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대요. 피가 그렇게 돈대요. 그리고 우리의 폐는 숨을 쉬는 횟수가 2만 3천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할까? 또 폐는 쉬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숨을 쉰대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일부러 돌리거나 일부러 뛰게 하거나 일부러 박동을 준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고 살려면 살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요,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우리의 몸에는 이상이 와요. 그리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폐는 뛰고, 폐는 움직이고, 심장은 뛰고, 피는 돌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참 우리 몸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눈은 오늘같이 화창한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코는 뉴질랜드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고요.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들어온 목사님이 이것이 뉴질랜드의 날씨네요 하면서 저한테, 공기네요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의 귀는 아름다운 것들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입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더라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자녀들을 맡기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학교를 주셨고 배움의 장을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좀 좋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자연은 어떻습니까? 저는 뉴질랜드의 하늘만 바라보다 행복합니다. 예, 그 아름다운 하늘, 구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 조금만 나가면 해변이잖아요. 바닷가. 네, 이런 데가 또 어디 있을까? 그 푸르른 잔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잔디 보호해서 줄 쳐놓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뉴질랜드 와서 정말 들어가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푸르른 잔디, 푸르른 나무들.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뉴질랜드의 나무는 또 다 꽃이 펴요. 예, 이제는 꽃 안 필 것 같은 고령의 나무도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더 감사한 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걸 느끼고 보고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심에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을 우리가 맞게 됐고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까? 어떤 것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까? 중요한 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변했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신혼 초부터 술을 퍼마시고 들어오는데, 정말 날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못 살겠다 살겠다 하면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해요. 집사님 홀로 가슴앓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토요일날 터져버렸어요. 늦은 밤, 그날도 아닌가 다르게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장뜩 채워서 만신창이로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정말 질질 끌다시피 해서 뉘어놓고 그 남편, 코 고는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 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나요?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이고 쌓였던 서름이 통곡하면서 대성통곡이 돼버렸어요. 이게 기도도 아니고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도 아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옆에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다 생각해서 감사를 했답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되더래요. 저렇게 술은 취했어도 딴 데 안 가고 집에 들어오는 것 보니까 또 감사하더래요. 또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 하나밖에 모르는 그 남편 보니까 또 감사하더래요. 다른 남편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고 주사가 너무 심한데 이 남편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으니 감사하더래요. 술은 저렇게 많이 마셨어도 병원에 한번 안 실려간 게 또 감사하더래요. 또 저렇게 술 취하고 들어와도 직장에 결근 한번 안 한 게 또 감사하더래요. 토요일에 더 많은 술을 먹고 오니까 주일 내내 자니까 자기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오는 게 또 감사하더래요. 감사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감사를 떠오르니까 불평은 사라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남편이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희죽희죽 웃고 있고 싱글벙글하면서 뭐 하는지 모르는 아내가 그 밤에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사의 내용을 그 남편에게 나눴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고맙소. 이제는 내가 술을 좀 끊도록 노력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에 함께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했었던, 꿈쩍도 안 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돼야 돼요. 내 속에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이 시편 100편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관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요, 감사의 모든 대상과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모두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 100편은 4권에 속해 있는 장이에요. 특별히 시편 네 4권의 모든 장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4권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자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시편 100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었던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으로라고 하는 원어는요, 너무 좋아서 그냥 흥얼거리며 큰 소리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에게 만만세를 하며 꽃을 날리고 환호성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누가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다름 아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분의 은혜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기억하며 죄의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씻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고 치료하셨음에 감사하면서 환호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고백이 아닙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 후반절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품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인정하십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함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뭘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감사의 초점의 첫 번째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감사의 차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그래요. 너희 안에 믿음의 그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래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10이면요, 감사는 10밖에 안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요 100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수준도 100입니다. 감사는 결국 믿음의 수준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없었을까? 우리 공동체가 사람도 얼마 없었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분들이 아니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는 헌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수준이 참 많이 11조 다음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얼마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지덕지 않은 그 모습들. 여러분, 감사의 수준에는 4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영어의 단어 감사는요, thank입니다. 근데 그 생각하다의 단어는요, think예요. think와 think의 어원은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제가 그 5월 어버이 주일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니네 부모님 같은 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하고 자식 나니까 그 부모 귀한 걸 알아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깨닫습니다. 마찬가지.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시대를 볼 줄 알아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위기를 넘을 수 없겠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같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뉴질랜드 이민의 삶에 길이 열렸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과 사업장 안에 소소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셨고 이끄셨고, 아플 때 건강으로 이끄셨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 보게 하셨고, 자녀들 잘 되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사업장 승승장구하며 직장 함께 다녔던,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이 단계에는 감사의 차원이 물질에서 이제 영적으로 넘어가요. 보다 높은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아도요, 받으십시오. 정말 많은 걸 받으십시오. 그래도 그거 고작 100년이에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다른 것 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뭡니까? 영생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내 인생 마지막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게 2단계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그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재임 시절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런 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 지미 카터가 임기 후에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일생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특별히 3가지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1924년생이에요. 지금 98세, 이제 99세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된 거, 부자인 거, 그리고 건강한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집사 직분과 교사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지미 카터가 헤비타트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 여러분, 목사에게 목숨 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할 게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이놈 진짜 한 달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지? 이 준비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욕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뭐 하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도희가 살았습니다. 저 오늘 말씀 때문에. 모든 일입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목회를 해나가면서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내 욕심껏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수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감사거리냐 그런데요, 그 조그만 거 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데 놀라운 것들이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에이 그게 뭐 감사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거 감사 시작하십시오. 성도는요, 수용성이 넓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눈물 나는 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나에게 주신 것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찾다가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근심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음성 한번, 이 얘기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 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 마지막 4단계가 있는데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경지입니다. 전천후에 감사하죠. 계절이 변하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날씨를 만나더라도 전천후 타이어처럼 내가 그 모든 것들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다윗의 시예요. 누군가는 다윗이 상당히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낸 사람도 흔치 않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에 등극하면 되는데 10년 동안 질투심에 사로잡힌 한 나라 왕 사울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사울이 거느리는 2천의 사람이 온 나라를 쥐잡듯이 쓰는데 그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둘람 동굴에 황무지에 이웃 나라에 피신하며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의 고백마다 감사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이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갔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생각했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천후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요, 고난의 때는요 불평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요 교만해요.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의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형통한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올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린 만큼 감사가 일어납니다. 2023년 우리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감사운동을 실천합니다. 우리 말씀운동은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1년에 일독하자. 그리고 좀 더 깊은 묵상,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라고 실천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운동은 교회 안에 많은 기도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수요 집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요한 기도하기 원하면 새벽 묵상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고요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운동을 어떻게 실천할까? 제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서 주일 예배 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환호성을 울리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도, 금방 나오다 남편이랑 싸웠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중인격이라고 아닙니다. 공과사가 다른 거죠. 모두를 다르다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감사운동의 첫 번째로 놓읍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스마트폰은 눈이 나빠지니까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하루에 5가지 여러분 노트를 쓰십시오. 우리 큐티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큐티를 쓰고 기도 제목도 쓰고 우리 감사 5가지를 적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5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루에 5가지를 떠올리며 주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